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삶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비유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교회의 살림을 잘 운영하고 돈을 모으고 교회의 재정이 든든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저의 믿음은 교회의 살림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교회의 재정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며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은요, 그냥 아멘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간도 포함되고요, 재능, 돈, 기회, 오늘의 우리가 내려지는 여러 가지 선택,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다음 생인 내세로 갖고 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게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사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재물이 아닌 주인의 재물로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 주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청지기의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 모든 돈이 다 불의한 재물은 아닐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여 풀 수 있겠느냐. 그래서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너희의 것이라 하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성경 말씀에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부분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어려운 부분들,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로 연결되어지면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도 그렇게 풀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에서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곧 실직하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옳건 그르건 간에 그는 해고를 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를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청지기가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실직하여 어려움에 빠지는 그날을 대비하여 한 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빚진 자들의 장부를 가지고 가서 그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적은 액수로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아직 청지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일일지 모레일지 일주일 후가 될지 청지기의 사명을 잃는다 하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아직 내가 청지기의 권한을 가지고 직무를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요?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는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지기는 임의대로 부당하게 빚진 금액을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빚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부터 7절인데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 청지기가 암울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 대비책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비책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 채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청지기가 자신의 직무에서 배제되어 실직하게 되어졌을 때 탕감받은 채무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비책을 그가 미리 마련해 놓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또 다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고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시점이 어느 때일지는 모르지만 미래가 되어지는 그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때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고, 이것이 아니라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든 것들을 내 손에서, 내 권한에서 다 내려놔야 될 그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라 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생으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해고 당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 모은 재산일 수 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것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지위와 재능, 시간, 기회, 선택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예외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내 소유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해고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가 알려주는 확실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어졌을 그때 우리는 가야 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고 나면 끝인데 뭘, 그러니 짧고 굵게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세계가 있어. 내세가 있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집이 있음을 이 비유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천국과 직결되어 있다고요. 내세로까지 확장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은 천국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그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탕감해 주어 은혜를 베풀었던 청지기의 행동이 그가 해고되었을 때 그의 미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았는가, 거기에는 단순히 돈이라고 물질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기회를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매일처럼 선택하는 그 선택이라는 상황에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내세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영주할 처소라 하고 말씀하는 것은 당연히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현세의 행위가 천국에서 영접받는 그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누가복음 16장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을 천국장이라 부릅니다. 구수한 천국장이 아니고요. 일부와 똑같군요.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이라고요. 마태복음 25장은요. 천국의 비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비유 중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에 현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과 결산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결산합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 시간을 포함해 재능을 포함해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결산할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로 연결시킨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이 땅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뭐에 대한 칭찬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온 그의 삶에 대한 칭찬이죠. 그러면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말씀은 어떤 즐거움입니까? 그가 죽음 이후에 내세에 들어가 천국에서 맞이할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현세의 삶이 내세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27절인데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여 있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30절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이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같은 것을 말씀하죠. 현세의 삶이 내세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들로 가득 차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결산한다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 땅에서 내게 주었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과 결산할 그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그냥 어제로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표현과 함께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내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이 표현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주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의 표현법에 따라 반복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내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고, 내가 병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현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온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 그 부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너희가 천국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두 가지 비유 역시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세의 이 땅에서의 삶이 내세의 천국의 삶으로까지 확장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하는 것이 천국에까지도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쟁 고아들, 난민들, 그들의 궁핍과 그들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것과 고통받는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선교의 사명을 위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김주찬 선교사님을 통해 대화 나누면서 들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거기서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 신앙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 일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나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한정되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세 천국에 들어갈 때 전혀 갖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이 땅에서만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천국이요. 거기에는 시간, 기회 같은 우리의 사명들, 우리의 중보기도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그 본문은 당연히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소유한 재물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요, 그게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찌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천국을 준비하는 것을 위해 그것을 기쁨으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풀고 퍼주고 섬기면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욕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화를 내고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렇지 않고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느껴지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천국의 기쁨이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승질 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기 위함입니까? 천국의 기쁨이요. 성도의 삶이란 이러한 천국의 삶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도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요. 내세에는 갖고 갈 수 없지만 이 땅에서 내가 내 권한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남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한 너희의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맞죠? 왜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뭘 소유했습니까? 천국이요.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내게 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확신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것이 확실하니까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고 노력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참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퍼주고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집 하이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재물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이 땅에 소유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이 동등해버리면 그런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도구인데 도구를 하나님하고 똑같이 목적과 동일시 해버리면 그런 삶을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돈 많은 세리장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돈이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돈이었습니다.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돈 모으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복음을 들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자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줘버렸습니다. 맞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하였기에 그는 생명처럼 여겼던 돈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생명을 걸고 선교하며 수많은 이슬람권에서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왜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기만 그렇습니까? 김주찬 선교사님에게도 2명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커서 이제 정말로 왕성한 활동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아이들 때문에 사역이 지장받을 만큼 바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만큼 그들이 컸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 내 것이 되었으니까요. 맞지요? 천국이 내 것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삶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죽을 만큼 힘들지 않습니까?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쉽습니까? 아니요. 죽을 만큼 힘들습니다. 매일매일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왜입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자기의 가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것을 통해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천국의 삶을 경험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의 얘기로 끝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았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뭐라고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생명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카타콤에서 숨어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았기에. 그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경험할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천국을 어찌 알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졌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라는 그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암울한 미래, 자신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삶에 무언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천국을 위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고민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그런 순종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요, 천국에 내가 죽어서 들어가게 된다는 확신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왜 지혜로운 아들들은 이 세대의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도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느냐, 이 책망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고 집을 사고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미래에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준비하잖아요. 노년, 노후의 삶을 준비하잖아요. 그게 지금 있는 것이에요? 미래에 있을 것이에요? 미래에 있을 것이잖아요. 그걸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근데 주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후의 미래에, 지금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현재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희는 천국을 소유하였고 천국을 가진 자라고 말하면서 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지금 이 땅의 삶 속에서 준비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더 지혜롭게 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째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민첩하게 천국에 다다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모두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느라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천국의 기쁨을 전혀 맛보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얘들아, 왜 그렇게 사니? 불의한 청지기도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예비함으로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어째서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은 성도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가진 모든 것들을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는 그렇지 않죠. 특히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 한국 교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저기 유럽에 있는 베드로 성당, 무슨 성당, 왜 크고 화려한 역사적으로 수십 년간을, 수백 년간을 내려온 그 성당들을 바라보며 내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교회를 크게 짓고 높이 쌓고 재정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백년대계를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 아십니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건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짓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던 그 성전을 가차없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싸그리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왜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건 천국이 아니니까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다 두고 갈 것이니까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뿐이라고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까? 천국이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였기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제자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도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또다시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또 흘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와야 할 신학생들이 연결되었습니다. 또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의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20년 가까이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사역을 우리가 도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넘어 요르단을 넘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마당교회라는 교회를 도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로 가신 선교사님이 8년간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저에게 소식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식을 받으면서 저는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어느 때 도와야 할까요? 근데 지금이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이것이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것이라 말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도와야 되니 당연히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가진 선교 구제 헌금을 거의 몽땅 다 사용해야 됩니다.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도 돈이 필요하니까요.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정 없이 뭐가 되는 거 있습니까? 돈 없이 되는 거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써야 될 재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것은 왜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요? 천국이 있어서요. 우리 세움누리교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세움누리교회에 이렇게 우리들을 모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정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는 건 제가 아니라고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여긴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그러니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동일한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자기의 상황과 형편, 자기의 연약함, 죄, 자기에게만 집중함으로 지옥과 같은 삶이 됩니다. 어떤 환경이냐 하는 부분이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다르지요. 각각 사정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이 죽었는데 천국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창에 찔려 죽고 공산당한테 죽었는데 그는 그의 기도 제목을 통해 나는 천국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의 고통과 비교해서 더 크십니까? 사정과 형편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기에 나는 오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돈만을 얘기하는데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 오늘의 삶의 선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수십 년간을 계속되어 온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천국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의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을 그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어렵죠? 뭘 버리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내가 소유한 전토, 내 재산 모든 것들을 버리라 합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버리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을 준비하는 것에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도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묵상이 필요하다고요. 벌써 설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이걸 다 설명하기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천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결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오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인내할 수 없는 것을 인내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천국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여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말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말씀에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아멘과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그 삶을 안 살아야겠습니까? 살아야지요. 누려야지요. 그 은혜가 내 것임을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입니까? 그것을 통해 내가 죽어서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은 천국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순종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선택과 모든 시간과 기회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 천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한 천국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 뭐라는 찬양을 원래 생각했는데요, 말씀 준비하다가 해같이 빛날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답니다. 당신의 그 찬송의 고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수고와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죽어라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충성한 사람들이 가끔 실족합니다. 왜입니까?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칭찬하고 높여주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찬송했던 가사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이 아시면
조카리.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랑하는 가족들은 몰라줘도, 목사님은 몰라줘도, 어떤 사람들이 몰라줘도 누구는 아신다고 하십니까? 주님은 아신답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뭘 가진 것입니까? 그가 천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찬송하고 내가 섬김을 멈추지 않고 헌신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게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람, 그 증거를 가진 사람,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되어지길 바랍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내가 지금 찬양 드렸던 이 가사처럼 내 섬김과 순종과 겸손과 사랑, 믿음과 찬송, 충성과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알기에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세움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합니다. 당신의 헌신과 충성이, 당신의 믿음과 당신이 홀로 드리는 찬송과 예배가 천국에서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천국을 확신한 자이므로 오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불의한 정직이가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그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 오늘의 순종, 오늘의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짜증을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내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게 천국이 이미 임하였으므로 그 천국을 가진 자로서, 천국을 가진 합당한 자로서 순종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래도록 참을 수 있게 하여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는 매일처럼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내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갇혀서 하나님을 내 삶에 가둬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천국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림으로 아버지, 내 삶의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림을 통해 그것을 사용함을 통해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누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로 미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가진 내 현재의 삶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가지고, 내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순종이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풍성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알기에 하루하루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가 머리로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가슴으로,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